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종택 담임 목사님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9월 말까지 안양에 있는 비산동 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1월 1일부터 안산에 오륜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의 텀 가운데 제 아내와 제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임종택 담임 목사님 있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가자, 한 달이라도 그렇게 서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성량이 태생적으로 작습니다. 성량도 작고 음치의 박치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뭐 성령 충만한 성량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싱어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성량이 굉장히 커서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목소리가 뒤까지 들리긴 할까, 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잘 들리시나요? 네, 아멘. 네. 굉장히 혼자 스스로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 고민을 집에서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부탁을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에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오빠 목소리가 좋아서 결혼했어. 나 오빠 목소리 때문에 결혼했어. 저희 집에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김채강 사모라고.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성량이 작을 수 있어도 이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구나, 이 꿀 보이스로 들릴 수 있겠구나, 위로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결혼 잘했다 이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유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우리 아내의 칭찬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계속 고백하면, 특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좋은 점을 계속 칭찬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공동체를 위해, 저도 이 목회자이긴 하지만 두 쌍둥이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희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이 파김치가 돼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예민해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아내의 좋은 점 얘기하면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또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모세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라는 인물은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정확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이 40세씩 나눠지는 모세 인생의 3기, 이 편의상 1기, 2기, 3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과 이 왕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점점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보낸 그의 인생의 40년, 모세의 인생의 1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교만함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한 이집트의 관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애굽의 관리가 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자기의 동족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애굽 관리가 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다라는 말은 이 나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치다, 때리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많이 번역되는 것이 살해하다, 죽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인이 히브리 동족을 치고 있는 장면은 단순한 폭행 정도가 아니라 정말 때려 죽을 정도로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고대 이집트의 이 감독관과 같은 고위 관리들은 사소한 이유만으로 다른 족속의 종들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직결 처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의 관리는 고위 관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날과 굳이 비유하자면은 어떤 경찰이라든지 헌병대 대장과 같은 이런 국가 공권력을 가진 관리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범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권력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21세기에서도 경찰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로 더 세게 처벌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누구를 때려야겠다, 경찰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무서운 건데 당시에 고대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관리, 직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인을 보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자에게 나도 복수해야겠다, 내가 이 자를 죽여야겠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 인생의 일기,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살인마저도 저지를 수 있다고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모세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모세는 이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좌우를 살펴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지금 이 살인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있는지 잘 계획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이고요. 또 이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기까지 하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시체도 숨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모세는 그렇게 이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뒤통수를 치면서 모세의 범행을 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범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왕자라고 해도 어쩌면 이 모세와 같이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왕자가 국가의 공권력, 그것도 고위 관리를 건드렸다? 이것은 다른 왕위 경쟁자들에게 어쩌면 자신의 이 약점을, 빌미를 제공하는 구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되고요. 결국 모세는 이 고대 제국 이집트의 배신자로,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 인생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 인생에 2기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세 인생의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낮에는 황량하고 뜨겁고 밤에는 매섭고 차디찬 이 시린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모세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결혼도 하고 좋은 장인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양만 치고 살아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관점, 이 모세 인생 2기 40세부터 80세의 모세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이다. 이런 극심한 패배의식이 모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요. 배반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이 처량하고 메마르고 환량한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빈털터리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갑자기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도 맡기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비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 이기 가운데 어떠했죠? 극심한 패배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도 모세는 거절하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모세를 어떻게 비전의 길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3가지 질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셋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 3가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세를 놀라운 사명의 길로, 비전의 길로 부르십니다. 첫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팡이인 것이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허우적거리며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 짐승을 쫓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며 이렇게 자기가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온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질문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전의 길로 부르시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 다른 사람의 스펙, 조건, 환경, 능력 이런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처량하지만 모세의 손에 익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자기의 지팡이를 볼 때, 손에 쥐어져 있는 거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메마르고 마른 막대기.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요. 이건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는 막대기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영우 박사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굉장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신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고아로 자라셨고요. 또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이후에는 백악관 차관으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감당했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영호 박사님의 아들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박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 아들 장남 진석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박사님의 아내가 우연히 아들 진석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일기장에 그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탈 수 없고요. 축구도 할 수 없고요. 공놀이도 할 수 없고요. 달리기도 할 수 없고요. 못하고요. 이런 못한다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그 일기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박사님께 이걸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강영호 박사님께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또 고아로 평생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내 아들에게 그 패배의식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내가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박사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밤 박사님은 아들이 자고 있는 진석이 장남의 이 방으로 가서요. 아버지의 그 점자 동화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아들 진석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는 이렇게 캄캄한 방 속에서도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 그것도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읽어줄 수 있다? 정말요? 이러면서 그날 밤부터 캄캄한 방 가운데 점자 동화책을 아버지가 읽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캄캄한 밤중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석이가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자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캄캄한 데서 나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그것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정말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더 이상 그날부터 이 아들 진석이의 일기장에는 아버지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속에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아버지, 그 아빠로부터 캄캄한 밤중에 동화책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진석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가장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 들어갈 때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포잘, 에세이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이 아들 진석이가 쓴 에세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 이것이 그 진석이의 에세이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인 아버지하고 어린 나하고 추억이 담겨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들을 에세이로 쭉 적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글을 읽게 되는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이 에세이를 보고 이 학생은 꼭 우리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된다, 장학금 혜택과 함께 그렇게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진석이는 꿈을 꿉니다. 내가 우리 아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안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실제로 안과 의사가 되고요.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어서 3만 번이 넘는 안과 수술을 하게 되었고, 2011년도에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슈퍼 닥터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최고의 의사 반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들 진석이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가 이 불평불만할 것 가득하고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이 점자 동화책,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점자 동화책을 통해서 이 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동화책이 되도록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에 던지니까 이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하늘과 강을 향하면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요, 이 반석을 치면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 홍해 바다를 향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끝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애굽을 떠날 때 실제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성경은 더 이상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비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순간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런 초라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만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따르느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은 여전히 이 광야 40년 동안 씻을 수 없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라고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만들었느냐?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다. 혀가 심각하게 짧았을 수도 있고요.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리더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모세는 자기가 그런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는 입, 심지어 장애가 있는 그 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입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심으로써 오늘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입, 장애를 가진 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잘것없었던 이 지팡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연약하고 초라한 것마저도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심지어 이거 아기가 가져온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그냥 한 끼 먹으려고 가져왔던 이 도시락, 보잘것없던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의 손에 맡겨졌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약함과 강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많음과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을 듣고 아마 모세는 무릎을 팍 쳤을 것 같아요. 맞다. 40년 전에 떨어져 있던 내 형 아론이 있지. 그런데 그 형이 말을 끝내주게 잘했었지. 그동안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형이 지금 이 시점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너를 위해 만남의 축복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해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연히 모여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 최고의 동역자로 우리 임지명 목사님과 이현수 강도사님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다 이 자리 교회 가운데 모인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나 혼자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기 위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한몸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 3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81세부터 마지막 120세까지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관점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1기랑 똑같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2기에 가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되었지만 3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똑같지만 앞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제 비로소 모세는 인생 80년을 지나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다 아시죠? 이 교회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실 때 이 교회는 그야말로 부도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다가 더 이상 이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공사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철근, 자재, 공사 현장 그대로 있는 채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요. 교회는 분란이 나서 성도들 다 떠나고 더 이상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매일매일 수백억의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그러한 빚이, 수백억의 빚이 있는 이자가 불어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지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교회 건축 현장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지인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구절, 그 첫 번째 하셨던 기도 한 구절이 자신의 목회 방향의 모든 방향을 설정하는 자신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 지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첫 구절, 그 구절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이러한 기도가 들려졌습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자마자 유기성 목사님은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군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유기성 목사님은 20년 넘는 선한목자교회의 목회를 그때 방향이 설정돼서 전적 위탁의 목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동행의 목회로 자신의 모든 목회의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그렇게 귀한 간증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은 존재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을 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일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오늘 모세의 인생이 80이 되어서 드디어 깨달았던 그 진리,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실 때,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믿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에 신앙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모세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연약했던 그의 인생의 이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